먼저 2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까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됐는데 그 섬겼던 신이 바알 부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을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모압 여인과 함께 막사로 들어간 자들을 따라 들어가 그를 죽이는 그 사건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그 언약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수에 맞춰서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라는 그 내용이 바로 26장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말씀이 26장 64절로 6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4절부터 6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했던 것이 모압 평지와 그다음에 시내 광야 두 군데였었는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그 계수한 남자들을 볼 때 시내산에서 계수한 남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죽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두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명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분배해 주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가족 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연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연을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배받을 수 동일하게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모세가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제 그렇게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27장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후계자를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오늘 2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5장부터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한번 본문 가운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2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로 25장에서 많이 찾았는데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번에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약을 하시는 그 다음 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또한 2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7절. 네, 대적하여 치니라. 네, 대적을 정확히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약간 첨언을 하자면, 우리는 때로는 대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대적이 아닌 자들, 대상을 잘못 이해해서 대적이 아닌 자들을 대적할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그거를 좀 생각나게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럼 사람이 미워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살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 그러면 그 미워하는 그 죄와 싸워야죠. 그 사람 대상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왜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를 추적해서 들어가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기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 상황과 싸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은 민수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시딤 그곳에 머물렀을 때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던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그 모압 여인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죄를 불러들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곤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면 그 파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든지 크든지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 당진성결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나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 속에서 선악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받는 그 은혜의 파장도 큰 것처럼 또한 죄의 능력에도 파장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또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을 저는 2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손자, 지금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그 사연을 가지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모세와 또한 그 회중 앞에서 이제 그 사연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딸들만 있는데 아들은 없다는 거죠. 없지만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고라 자손처럼 그렇게 없는 것이 아닌 상황들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그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딸들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같이 그냥 교훈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살다 보면 넘지 못할 그런 산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더욱 새김이 되는 게, 그냥 만약에 제도가 그렇다면 그냥 그 제도에 순응해서 더 이상 그냥 그래 결정에 따라야지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자신의 그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 봐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새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런 그 태도에 따라서 나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그런 저의 간증에 있어서 간단하게 나눈다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당진에 지금 제가 살고 있지만 저희 본가는 이제 김포공항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방화동인데 거기 아주 오랫동안 살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때 김포공항에 살고 있었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생존에 계셨는데 춘천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한번 가려고 하면 진짜 복잡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아서 전철이 경인선하고 수원, 그 다음에 2호선 정도가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춘천을 가려고 하면 영등포까지 가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성북역이나 청량리에 가야만 기차를 탈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려면 다시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상봉역까지 가서 다시 춘천을 가야 하는 그런, 진짜 그래서 하루에 김포공항에서 춘천까지 가려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춘천을 다녀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항을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냥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김포공항에 춘천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생기면 너무 좋겠네요 라는 그냥 기도를 제가 스스로 그냥 한 거예요. 되게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런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네가 그보다 더 큰 기도를 한다 그래도 나는 응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신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정말 김포공항에 공항버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공항버스가 춘천도 갔습니다.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했던 걸 잊어버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춘천을 갈 때 그 공항버스를 타고 춘천을 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걸 들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정시적으로 어떤 그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었겠지만 저는 제가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4절 말씀인데요. 2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사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슬로보아스의 여인들, 그 다음에 하나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오늘날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죄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범죄한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신뢰의 대상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내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삶을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앞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삶의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 그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